이 선생은 이게 속이 썩어버린다고요, 이게. 예. 그래서 근데도 일러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단계론적인 거를. 일러줘야 되고, 이 계란은 뭐다? 책임지라는데 이미 먹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또 이게 나중에 이게 나중에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고 이게 나중에 달콤한 정말 진주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끔 되는 술 맡은 가늠장까지 가기까지가 굉장히 힘들다. 굉장히 힘들고 이게 이 능선을 넘는 게 뭐 관악산 높이 아니라 에베레스트산이나 히말라야산 높이보다 더 높다고 보면 된다고요. 이게 이 능선이. 그만큼 이 능선을 넘으면서 가야 되는 이 문제가 남아있다. 게라란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건 사람의 인식과 분별력뿐이 없는데 이게 사람의 인식과 분별분이 없다. 이게 그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고 지금 이게 그 다음에 이제 B의 각주 사칼이 뭐냐면 이게 세켈인데 무겁게 하다. 그 다음에 무엇에 무게를 주다. 이게 이제 리비아 사람 이제 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거죠. 그리고 태초의 뜻을 지고 간 거죠. 그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리비아 사람이 이제 이걸 갖다가 지금 그 리비아 사람이 이제 이게 구레네 출신인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역사적으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게 아니다. 예수님의 뜻을 시몬이 지고 가는 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가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세켈을 지고 가는 거예요. 세켈. 그러니까 이 무겁게 하다, 무게를 주다, 치르다, 지불하다, 소비하다, 쓰다. 사무엘하 14장 26절에서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본주 왕의 저울로 200세켈이었더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200세켈이 이제 100세켈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백부장이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백부장이 이제 이분을 시인한단 말이에요.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도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이 되어야만이 그 된 일을 보고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쪼개고 되새김질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지금 백부장이 안 되면 안 된다. 백부장이 되어야만 그 된 일을 보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이 백부장이 됐을 때 그 된 일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리거든요. 뚫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마저도 뚫어버리고 아버님께 영광을 돌려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 분별력인 거죠. 이게 쪼개고 되새김질하는 능력인 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바포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맨날 밥 퍼주고 이러니까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엄청난 의인이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다 정치권이랑 연결돼 있어요. 다 정치권이랑 중앙정부에서 떡봉을 주는 거로 다 하는 거예요. 다. 이거를 그 사람이 밥을 퍼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밥퍼 목사가 한두 명이냐고요. 지금 밥을 퍼주고 이런 사람이 자기의 의에 가두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 주는 밥을 안 먹는다고. 백부장이 되면 먹을 수가 없죠. 아니 주일날만 되면 어떻게 서울역에 가서 밥을 얻어먹냐고요. 내가 일하고 말지. 아버님께 기도하고. 웃기잖아요 이게. 내가 일하고 내가 엄청나게 뭐 컴퓨터로 알아보고 직장 잡고 아버님께 기도하고 아담이 셋을 낳고 탁 치면서 백부장이 돼가지고 딱 치면서 내가 원하는 일은 아버님이 이미 직장을 세트시켜놨다고 치면서 나가겠죠. 백부장이 되면은 서울역 가가지고 영혼을 팔아가지고 메피스토펠레스처럼 팔아가지고 주일날 되면
밥이나 얻어 먹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47장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된 일을 봤다는데 이 일을 누가 진행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런 희생도 뚫어버리고 아버님께 영광을 돌려버린다고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다 나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 시야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오직 영광은 아버지께 돌릴 수 있어야 된다. 사무엘하 14장 26절에서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본즉 왕의 제물로 200세켈이요. 이게 100세켈로 바꿔야 돼요. 이게 100세켈로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한 일을 보고 그 대제사장의 한 일 안에 홀렘바브의 아버지의 뜻을 보고 아버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 게라와 되새김질과 쪼개는 능력이 필요하다. 앞발이 쪼개져 있고 누벤의 분별력과 하갈의 되새김질 능력이 필요하다. 절실히 요구되는 건 그거죠. 인생을 살면서 누벤의 분별력과 하갈의 되새김질 능력이죠. 이사야 40장 12절에서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이렇게 나간다고요. 물두멍에 이렇게 담겨져 있죠. 하늘이 공자가 이렇게 제자들이랑 지나갈 때 뭐라 그러냐면 그 대하가 소화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 소화가 대하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제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하늘이 소화고 내 마음 땅이 대우주다 이거죠. 대우주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상천하지로 두루마 성경 66권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 땅이 대하라고요. 저 우주는 소화보다도 못해요. 엄밀히 따지면. 이사야 40 눈에 보이는 우주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6절에서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어 은을 저울에 달아 장식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저울에 은을 저울에 달아 할 때 달아. 욥기 6장 2절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세켈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세켈 여기서 달아보며가 세켈입니다. 민수기 31장 52절 천부장의 완성은 백부장입니다. 백이 천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민수기 31장 52절 그래서 그 아담 자손들의 계보에 그 수가 나갈 때 연수가 나갈 때 나이 수가 나갈 때 우리가 그 보통 몇백 몇십 몇세라고 할 때 그 백이라는 이 숫자가 완전체입니다. 이게 그 백의 뜰락에서 다 노는 겁니다. 민수기 31장 52절에서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켈이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만의 뜰락에서 9가 6이 된 것을 배운 것은 1만의 뜰락에서 6천 그러니까 1만의 뜰락에서 9가 6이 된 것을 배운 것은 700의 뜰락에서 5를 인식해서 세켈로 살아가게 된 것을 의미한다. 요게 50세켈 할 때 그 10은 인식과 분별의 10입니다. 16,750세켈이다. 1만의 뜰락에서 9가 6이 된 것을 배운 것은 700의 뜰락에서 5를 인식해서 세켈로 살아가게 된 것을 의미한다. 요게 16,750세켈이다. 사무엘상 17장 5절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켈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늘 뜻이 5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 갑옷의 중수가 놋이 하늘이고 요 하늘이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되어서 땅속에서 번성한 5가 된 것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을 세켈이라고 합니다.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켈이며 놋이 하늘입니다. 요 하늘에 수 개념이 나가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5예요. 요 5를 배워서
세켈로 살아가게 된다. 이게 놋 5천 세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무엘에서 나오는 이 17장 5절에 나오는 그 노트북을 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블레셋 거인이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66권이 그 거인으로 드러나는 거다.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사상이 드러나는 거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사상이 이제 인체의 하늘이 이마까지 올라왔는데 그 이마가 이제 그 뭐냐면 녹경갑을 쳤으며 이렇게 나가거든요. 경갑이 뭐냐면 다리에 손흥민이가 이제 다리에 붙이는 그 안전판이다. 이제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하여간 뭐 축구에서 뛰는 아주 요 다리와 무릎 사이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뛰는 이제 그 두꺼운 건데 이 경갑인데 옛날에는 그 다리를 절단당하면은 무조건 죽으니까 칼싸움 할 때 이 경갑을 많이 끼고 전투에 나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 하늘 뜻이 가장 낮은 그 다리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 뜻이 바로 녹경갑입니다. 놋이 하늘이고 하늘의 뜻이 이마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마에 있을 때는 밝히는 단계지만 이게 실제로 삶 속에서 걸어갈 때는 경갑이 돼서 걸어가야 된다. 낮은 단계에서 걸어가야 된다. 이게 놋을 경갑으로 찬 자는 당연히 이렇게 걸어가요.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한 세켈은 20개라라. 한 세켈은 성경에 여기서 한 세켈이 아니라 그냥 그 세켈인데 한 세켈은 20개라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세켈은 20개라라. 한 세켈이 20개라가 된 거. 여기서 한글 성경으로는 한 세켈이고 히브리 원판으로는 그 세켈인데 그 세켈이 20개라가 된 것이 정확히 쪼개면 반 세켈이다. 여기서 이게 30장 13절의 개념이에요. 이게 그 세켈은 20개란데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무한반복이 된 20개란데 그 세켈은 20개란데 그 세켈이 20개라가 된 것이 정확히 쪼개면 반 세켈이다. 이게 지금 세모트 출애굽기 30장 13절의 그 개념이에요. 한글 성경 들어가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켈대로 반 세켈을 낼지니 한 세켈은 20개라라. 그 세켈은 20개라라. 그러니까 그 반 세켈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 세켈은 20개란데 그 세켈이 20개라가 된 게 반 세켈을 여호와께 드린 거다. 정확히 쪼개서 반 세켈을 여호와께 드린 거다. 이해가셨죠? 그 세켈이 그 세켈은 20개란데 하나님 가라사대가 무한반복이 돼가지고 이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 거다. 이제 그대로 되니라 6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7번이 돼서 이제 만물이 됩니다. 이제 2장 1절에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만물이 되면 하늘로 땅을 굴복시킨 자가 된다. 그러면 이제 법이 할 일이 없게 된다. 법이 할 일이 없게 된다. 그래서 하늘의 시간이 나가는 게 3시, 6시, 9시다. 그럼 땅의 시간이 나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4시, 5시, 8시다. 여기 화답한 시간이에요. 4시, 5시, 8시다. 그래서 요 복음서에서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서 첨가한 겁니다. 이제 사복음서를 이제 2025년도 만에 새롭게 이제 첨가한 거예요, 우리가. 3, 6, 9를 4, 5, 8로 첨가한 거예요. 상천하지의 시간을 이제 첨가한 겁니다. 무턱대고 첨가한 게 아니라 하늘수에 맞게끔 재편한 겁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나가 이제 30장 14절에서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나가요. 20개 이상 20세 이상 된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이가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이건 뭐냐면 하나님 가라사대를 무한반복 시켜가지고
새로 살아가게 된 자가 잎사귀가 된 자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잎사귀에 완성된 자다. 그럼 잎사귀가 완성된 자는 노시 경갑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 좌편에 있는 하나님의 66권이 이제 책임지는 삶의 자리인 어깨에 들어 올려지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에 들어 올려져서 가지고 경갑이 된 자를 갖다가 뭐라 그랬다? 마엘라라고 그랬다. 여기서 나오는 세모트 출애굽기 30장 14절에서 이 나이가 20세 이상 된 자라고 했대. 20세 이상 된 자가 뭐다? 잎사귀의 완성이다. 녹경갑을 차고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자다. 녹경갑을 차고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자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무한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완성시키면서 살아간 자는 새로 살아가게 된 자는 잎사귀가 완성된 자다. 알라의 완성이다. 이걸 20세 이상 된 자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개수들 한 대로 통과한 모든 자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이거 찍으십시오. 통과한 모든 자 이게 이제 출애굽기 30장 14절에서 콜하 오베르가 나가거든요. 통과한 모든 자 이제 히브리 민족이 아바르에서 나왔죠 이제. 근데 이게 지금 창세기 18장 5절에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지금 창세기 18장 5절에서 이게 지금 떡을 조금 가져와야지 하나님의 사자를 쾌활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 삶을 지나가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떡을 많이 가져오면 안 돼요. 떡을 많이 가져오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조화를 안 해요. 여기서 창세기 18장 5절에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죠. 이런 번역은. 그러니까 창세기로 갈수록 번역이 그나마 좀 제대로 많이 됐어요. 물론 안 된 번역도 많지만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지금. 여기서 에보르라는 단어가 이제 지나가소서, 이제 지나가소서. 당신들은 지나가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까 지나가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떡을 조금 가져와야지 하나님의 사자가 내 삶을 통과해 나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된다, 지금. 내가 떡을 많이 가져오면은 뭐냐면 내 생각이 가득한 거다, 그게. 내 생각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쾌활하지 않게 된다. 떡을 조금 가져오는 소재의 단계에 들어가야지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게 되는 단계로 가는 거다. 이 한글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타서 다시 내려오면 잘 돼 있는 거죠, 아주. 창세기 18장 5절에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아보루 이렇게 나가거든요. 명령이 들어와요.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아보루가 나가요.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자가 내 삶에 왔으니까 그들이 나를 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고 나에게 왔으니까 내가 히브리 민족이 될 수 있는 거다. 내가 배워서 내가 깨달아가지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다 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를 못하죠. 이렇게. 현대 신앙은 내가 공부하고 내가 봉사하고 다 깨달았는데 인간적인 뿌듯함이 올라오는 가운데 아버지께 억지로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아버님이 하셨는지도 감이 안 오는 상태에서 영광을 돌리는 게 현대신앙이다 이거죠.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는 단계에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아버님 마음이 쾌활하시고 아버님의 뜻이 내 삶을 통과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있냐. 그냥 엉겹결에 그냥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봉사하는 거다. 순간에, 삶의 순간에 정류장에서 몇 번 하다 간둔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봉사는 내가 볼 때, 이런 신앙은 내가 볼 때 그냥 뭐 아주 가치가 없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한량적인 신앙이다. 한량적인 신앙이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봉사를 받는 사람, 이게 봉사를 해주는데 그 봉사를 받는 사람이 자기보다 루저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봉사를 하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니골라당이 되는 거야. 이제 니골라당. 녹경갑이 된 상태에서 이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인체의 하늘인 이마에 있는데 이게 가장 낮은 자리인 다리에 경갑이 돼가지고 이게 나갈 수 있으려면 아버지가 갖다 붙인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그 조조가 갔던 길은 정도는 가져야 된다. 저 사람을 아버님이 붙였는데 혹시 나를 죽이려는 사람인데도 내가 저 사람의 삶 속에서 간절히 찾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그 정도의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정도의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상태에서 나가줘야 된다. 저 사람이 좀 이 사회 속에서 좀 패배자고 루저우니까 내가 주일날 되면 밥을 퍼줘야 돼.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봉사가 아니다. 그건 니골라당이다. 정확히 쪼개야 돼요. 현대 신앙을 아주 옳고 그름을 명확히 쪼개야 돼. 그렇게 되면 봉사해주는 사람이 의인이 돼버린다. 의인은 예수님이다. 그 의인마저도 뚫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백부장의 눈이다. 그래서 세모트 30장 14절입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해 각도가 걸음이니까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물러가는 환, 고리환, 두를환, 순환환. 한자가 그렇게 돼 있어. 야곱 선친이 이렇게 싸워갔던 거야.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위대한 선친이지. 우리 이제 아주 위대하고 위대한 선친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야곱 선친이 그 위대한 얘기가 나가잖아요. 그 창세기 47장에서 나가나 그 바로가 당신 나이 몇 세냐 그러니까 내 나이 130년이외다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그러잖아요. 이제 깨지면서 목양한 세월을 살아왔다. 이거 탁 치잖아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이 목양하는 세월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친다고 이제 아주 그냥 어떤 장엄한 순간이죠 정말. 창세기 그러니까 어떤 이 히브리안 분들이 좀 약간 착각하는 게 이제 히브리어에만 뭐 아버님의 뜻이 그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제 히브리어에만 아버님 뜻이 있지는 않아요. 이게 한자나 한글에서도 만만치가 않다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 창세기 1장 전면에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은 우리들의 삶을 그물처럼 포괄해가지고 에워싸고 있다 이거지. 이 고리환이다, 이 고리환. 고리처럼 에워싸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것이 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도가 나온다고 이제. 이것이 이제 화염검할 때 우리를 화염의 자리로 인도하는 검이다. 이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거다. 이제 이 환도의 목적은 뼈 중에 뼈로 만들고 살 중에 살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환도뼈의 목적은 환도살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이거야. 우리가 지금 고치면은 환도뼈의 목적은 환도살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고리환인데 이 고리환이 뭐냐면 두를환, 순환환, 물러가게 하는 환. 고리환이에요. 고리환. 이제 이게 그래서
우리 저기 그 환태평양 지진대를 그 황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진골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애워싸고 있다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야곱선친이 이걸 깨고 이제 여호야긴이 되면서 이제 나가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룬 분은 이제 여호야긴이죠. 이제 여호야긴이 이제 예레미야 선친의 말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영접하러 나갔다가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37년의 옥살이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요 두 개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나가면서 이제 그 3월 7일째 날 동안에 3의 길로 나간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7시기 동안에 3을 완성한 거다. 그거 원래 73인데 37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는 게 고리 안에 있었다 이거죠. 고리 안에 황도 안에 있었다. 뼈 중에 뼈가 되고 살 중에 살이 되는 과정을 밟으면서 나왔을 때 이제 여호야긴이 된다. 그대로 되니라 6번을 잃은 여호야켄이 된다 이거죠. 지금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게 이루어지는 거고, 요때 이제 그 야곱 선친이 바로 앞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구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이외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이렇게 나가요.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이게 조금이에요. 조금 이제 덜 내지도 말며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색해서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라 할 때 덜이에요. 이게 덜 내지 할 때 이 덜 내지예요. 이게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이제 얼마 못 되니로 표현돼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목양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눈물 나는 장면이죠. 이런 순간들이다. 야곱 선친이 이 길을 밟아요. 밟은 거를 바로 옆에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이제 10번으로 우리들의 삶을 그물처럼 포괄해서 애워싸고 있는데 이를 두고 고리환이라 한다. 이것이 검이다. 도다 이거죠. 한도다. 검이며 뼈 중에 뼈가 된다. 그러니까 환도는 한자고 환과 도는 한자고 힘력 도변이 들어온다고 이게 한자로 도며 뼈 중에 뼈는 한글이에요. 환도까지는 한자예요. 여기까지. 요까지는 한자고 한도까지는 한자고 뼈가 한글이다. 환도뼈의 목적은 환도살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게 목적이다. 뼈 중에 뼈의 단계에서는 묶여가는 단계에서는 아프다고요. 이게 전쟁하는 떡의 단계고 떡 굽는 관우장의 단계지만 이제 살 중에 살이 됐을 때는 술 맡은 관우장이 돼가지고 이제 젓가꾸리 그리는 꿀처럼 달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단 단계에 들어간다. 이때는 나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때 나이라고 하셨는데, 뭐가 나이래? 20세 나이가 20세? 예. 무슨 나이래? 처음에 미벤, 예? 이벤 예. 그거 나이라고 지금 번역하셨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 예. 이 뺀이 나이예요. 이게 뜻이 있어요. 세우다인데 아들이고 예? 세우다 그런 뜻인데. 어떤 거요?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라는 뜻이 있다고. 나이란 뜻이? 예. 머리에 그게 들어있어서. 예. 나이란 뜻이. 인식되고 분별된 나이가 20세 이상 된 자가 드리라 이거죠. 여호와께 제사를. 인식되고 분별된 나이에요. 저 나이가. 요게 세고. 세고 알고. 뭘로 계수를 했게 인식과 분별로 계수를 한 거지. 나이도 있네요. 나이 뜻이 있어요. 볼게요. 그러니까 같은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저기 어떤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 상자에 의존하다 보면 뭐 얼마나 나오겠어. 그냥 대사전을 찾아봐야지. 좀
맨날 얘기했는데 뭐 하겠어 내가. 창세기 18장 5절. 창세기 18장 5절을 보면은 여기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 지나가소서가 타 아보르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오셨음이니가 뭐다? 여기서 아바르템이다. 당신들이 오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종에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떡을 조금 가져오는 단계에 가야만 하나님의 사자가 아버님이 마음을 쾌활케 하시고 아버님의 뜻이 내 삶을 통과해가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다음에 창세기 32장 10절. 내가 공부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저거에서 가는 게 아니다. 이게 내가 봉사하고 내가 저거에서 가는 길이 아니다. 아버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다. 아버님의 뜻이. 그랬을 때 내가 지나갈 수가 있다. 내가 통과해 갈 수가 있다. 창세기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창세기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이게 147년에 이게 영의 침상이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조금이라도. 그 다음에 여호수아 4장 22절.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9장 31절.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이렇게 나가요.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노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32절. 바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이렇게 나가요. 건네려고 해요. 여기서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저는 거부인 고로 왕이 마나하임에 유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렇게 나가요. 이게 지금 마나하임이 뭐냐면요. 이게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장소에서 붙인 지명인데 이게 하나님의 군대라고요. 이게 지금. 왕이 마나하임에 유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왕 안에 많은 거죠. 이게 지금. 왕 안에 많고 이 바실레는 철이에요. 노글림은 니갈의 복수입니다. 이게 니갈의 복수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노글림에서 내려와가지고 함께 요단에 이르니 32절. 바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이 40주 40의 기름짐의 큰 비가 이제 이마까지 올라와가지고 이제 녹경각을 찬 자다 이거죠. 저는 거부인 고로 왕이 마나하임에 유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이 업적 때문에 이제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이제 다윗 손친이 돌아가실 때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노글림의 바실레에게 축복을 내리라 그런다고요. 이제 그게 이제 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모신 거죠. 이제 이 바실레가 다윗을 모신 거가 되지만 노글림의 바실레는 아버님의 뜻을 먼저 받아들인 거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 하며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 이렇게 나와요. 마하나임이라 했다. 이게 진정한 사전이에요. 이게 진정한 사전은 성경이다. 그래서 마하나임은 뭐다?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성경은 이제 앞으로 창세기라는 대법원 속에서 이름들이 다 파생돼 나왔어요. 그게 역사에 이제 이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며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 분이엘, 요 마하나임은 이제 풍수지리로 분이엘 동쪽 약 10km 지점으로 추정된다. 분이엘은 아버님의 신성이다, 성품이다, 페니엘이다. 분이엘 동쪽 약 10km 지점으로 추정이 되며 원래는 갓지파의 땅이었다 이거죠. 갓지파의 땅이었다. 투루마 요거 저기 출애굽기 29장 28절 이거 그때 너무너무 이거 아주 그냥 자세히 했어요. 그 당시 이거를 이 투루마를 출애굽기 28장 나갈 때 28장 28절 한번 더 해드릴게요. 29장 28절. 투루마는 뭐냐면요 이게 투루마는 민수기 18장 28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거제로 나와요 여기서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여기 이제 그 트루마 느헤미야 12장 44절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이 정한 대로 거제물이에요.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여기서 지금 그 들것자가 나오잖아요. 들것자. 근데 이게 들것자가 이게 지금 거제할 때 그 들것자가 들어오는데 이 밑에 변이 손수변이라고요. 이게 지금 야드라고요. 이게 한자가 손수변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들것자가 나온다. 그래서 들다 낱낱이 들다. 이게 거제물 할 때 이제 그래서 거제도가 조선소가 들어오는 이유가 다 있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 왕회장들이 반드시 자기네들의 그 주력 공장을 세울 때 그 지역의 이름을 해석하게 한다. 이거 이병철 회장만 해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모든 왕회장들은 다 그 길을 다 밟아요, 다. 그래서 이 거제도에 조선소가 들어오는 게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30절.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예물 중에서 각종 이제 처음 익은 열매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각종 모든 예물 중에서 할 때 이제 예물 중에서도 이제 그 각종 모든 예물 중에서도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타르마가 들어오죠. 이제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네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에스겔 45장 1절에서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25,000척이다 이거지. 지금 이렇게 나가요. 광은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이렇게 나간다고. 요거 이제 그 당시 이제 원판으로 요거 번역해 줬어요. 이제 그 당시 이제 29장 28절 나갈 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할 때 이제 그거 하고 여기 원판을 번역해 주면은 이제 김 목사님이 그걸 입력시키는데 만족하지 말고 김 목사님의 생각을 집어넣으라. 창세기에 맞춰가지고. 그래야지 자카루가 분해케바가 된다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나면서 통과하면 더 좋고, 아버님의 뜻이, 화염의 자리를 통과하는 거지, 이건 또 다른. 이게 나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 이제 충분히 했어요. 타르마. 타르마. 충분히 했고.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30장 14절에서
그 통과한 모든 자는 그 계수들 한 대로 할 때 이거 대리 압인데 이 압이 이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닿은 거란 말이에요. 언이. 예. 이게 이제 마차의 개념이죠. 마차. 예. 언이 이제 마차의 개념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 40주 40야의 기름짐의 큰 비가 이제 위대한 블레셋 거인의 사상이 사람 변화되려면 이제 거인의 사상이 올라와 줘야 된다. 우리 안에서 아주 위대한 사상이 올라와 줘야 된다. 기름짐의 큰 비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위대한 블레셋 거인의 사상이 우리들의 인체의 하늘의 이마까지 올라와 가지고 어두운 삶을 밝혀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실행할 때 아사할 때에는 반드시 누호세트라고 그러죠. 이게 누호세트. 이제 노시. 누호세트죠. 이제 누호세트죠. 누호세트가 들어온다. 이게 노시다. 이 하늘의 뜻이 경갑에 있게 된다. 이게 이마다. 경갑이 이마다. 이게 이마다. 참아흐다. 이마에 이 하나님의 높은 경지의 뜻이 뛰는 다리에 있어가지고 낮은 단계에 있어서 메뚜기 다리처럼 뛰는 신앙이어야 된다. 그래서 메뚜기 다리를 먹으라 그런다. 그래서 나이가 그 계수들 한대로 통과한 모든 자는 나이가 20세 된 자가 이제 20세 된 자가 이게 알라다. 이게 이제 알라의 완성이다. 잎사귀의 완성이다. 감남새 잎사귀를 찢은 거의 완성이다.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무한반복을 시켜가지고 이제 잎사귀가 되는데 이게 인체 잎사귀가 되는데 이 잎사귀가 이제 인체의 하늘이 이마에 있어야 된다. 이마에 있어야 되고 어두운 삶의 갱도를 우리 삶을 밝혀줘야 된다. 광구처럼. 그랬을 때 이것을 이제 실행할 때에는 반드시 경갑이여야 된다. 하늘 뜻이 다리에 있어야 된다. 낮은 단계에서 뛰는 신앙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가 요두로 받았어요. 20세 이상 된 자, 그가 여호와께 타노마를 드리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타노마를 드리되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서 지금 저기 그 창세기 이제 요거 이제 에베르 이제 나가다가 이제 나갔는데 여기서 지금 저기 창세기 32장 10절 아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은 자기의 존재 가치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쓸데없는 겉옷으로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이 존재 가치라는 게 이게 뭐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아론의 옷으로 덧입으면서 나가줘야 된다. 아론의 옷으로 덧입으면서 나가줘야 되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사무엘하 아까 9장 31절에서도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할 때 이것도 에버로예요. 이제 노골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32절 바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저는 거부인 고로 왕이 마나임에서 유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 마나임은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서 명사가 태동된다. 명사가 태동된다. 그리고 타루마는 이제 에스겔서 48장 8절에서는 예물이다. 예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0장 15절에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켈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이거죠.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사람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선친들의 삶을 보자고요. 바벨론 포로로 딱 빨려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을 그냥 장자방이 돼 버린 거야. 이렇게 가야지. 이건 뭐 좀 이제 뭐 정치적으로 좀 위상이 있는 사람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버선발로 쫓아가고 뭐 돈 있는 사람이 또 교회에 오면 그냥 막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대접하고 막 이렇게 돼서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나 그래서 차라리 눈에 보이는 11조가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물론 다 개인적으로 다 마음의 기쁨대로 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게 상천하지의 땅이 되기 전까지는 내야 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다 부분적으로
또 우리가 삶을 닦아나가는 내 아론의 옷으로 덧입어가는 중요한 그 훈련의 과정이니까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신앙의 지금 온 상태를 보면은 그 돈 가지고 뭐 했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뭐 교육관 같은 거 큰 거 짓고 막 8층, 10층짜리 짓고 그냥 평일날은 시커매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육을 시킬 컨텐츠도 부족하고 그 컨텐츠를 담고 다니는 육신이 있는 인간도 부족, 빼나담도 없는 거예요. 인자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커멓게 그냥 놀리고 있다고. 차라리 그거 그냥 주차장으로 바꿔버리는 게 낫다고. 원룸으로 바꿔가지고 세봤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우리가 성도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버는 돈을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지. 막 눈에 보이는 성전을 그것도 내가 볼 때 눈에 보이는 성전도 내가 볼 때 긴 의자 놓잖아요. 이렇게 긴 의자 놓고 그냥 다들 그냥 끼어서 앉아라. 우리나라 그 저기 새벽종이에 울렸다 시대 때 그냥 60, 70명씩 그냥 들어가던 그 콩나물 교실에 그런 것처럼 그냥 바짝 붙어가지고 다 앉아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하나 사람이 이렇게 책상에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나하나 더 각기 종류대로의 의자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 많은 돈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어디다 썼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쓰고 그냥 당회장 목사는 그냥 내가 목사라고 어느 목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당회장 목사는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냥 뭐 여행을 하루에 2-3번은 갔다 와야 된다 그러면서 아니 그 얼마나 눈이 해와달에 눈이 어두우면은 눈에 보이는 동네를 그렇게 찾아 헤매냐고. 찾는 건 내 안에 있는데 스스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찾는 건 우리 안에 있다. 그럼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럼 들어오는 길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럼 제 길로 들어와야 된다. 못 들어온단 말이야.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다가 금도배를 하는 이쪽으로 가니까 내 생각은 눈에 보이는 11조는 이제 안 내는 게 낫다. 안 내는 게 낫다.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철저하게 교육에 써줘야 되고 교육의 밸런스율이 확대재 생산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현대 신앙이. 그래서 여기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켈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이게 뭐냐 결국 가난한 자가 부자고 부자가 가난한 자인데 만약에 이게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더라도 자기 안에 바르게 굴복하지 않은 7천의 무리가 있다면 다니엘 선친처럼 느부갓네살의 장자방이 될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야곱의 137년에 130년의 공력이 돼가지고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내 나이 130년 이외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의 공력이 나와줘야 된다. 예의를 갖춰야죠. 물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국민이 뽑은 정치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해야 되지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켈에서 덜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라. 이게 뭐냐면 덜 내지 말라는 더하지 말라가 덜 내지 말며다. 약간 좀 말씀이 좀 언밸런스한 문정인데 부자 그는 더하지 말라. 이게 원래 그 부자 그는 더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정확히 번역하면 해 아시루 이렇게 들어오고 로 야르베 들어온단 말이에요. 라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부자 그는 더하지 말라 이렇게 들어오고 그 가난한 자 그는 덜 내지 말라. 이게 동격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 부자가 더 많이 내지 않는 게 그 가난한 자가 덜 내지 않는 거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반세켈에서 이렇게 나간다고. 반세켈에서 이렇게 나가요. 그 반세켈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너희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부자라고 반세켈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이렇게 나가요.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이게 생명을 속하기 카파르가 들어온다. 고페르가. 이게 대속이거든요. 이게 대속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요. 그래서 이 생명이 대속된 게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나가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방송대곡이 나오는 거죠. 이제 빠이카라 선포예요. 예수와 빼콜 까돌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빠이오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밝혔어요. 이제 말씀하시되 내 아비여 빼카
당신 안에서 이 당신 안에서를 이제 아버지 손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그 백카 당신 안에서 이게 나가요 지금. 이게 지금 카프로 들어오면은 이게 맞아요. 이 뒤에 카프가 이게 바닥이 손이고 발이니까. 이게 요 단어 하나만 빼놓으면은 이게 맞아요. 이게 손 안에서. 근데 이게 인칭이라면은 이게 당신 손 안에서 아버지 당신 손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이제 들어오는 건데 백카프 하면은 근데 백카프 하는데 여기 뒤에 요 카프로 이렇게 들어온 거는 다 인칭이거든요. 당신 안에서 내 아비여 당신 안에서 이제 부탁하나이다.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루아히 들어와요. 루히 들어와요. 이게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나가요. 이게 여기서 거룩한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내 영이에요. 그냥 당당하게 예수님도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부부아무루 부빼아무루 들어와요. 우베 오무루 그러니까 우베 오무루 들어와요. 그 다음에 조트 들어와요. 이것 말씀하시되 이게 나간다고요. 이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나파흐 숨을 쉬셨다. 숨을 크게 내셨다. 그의 혼을, 그의 술물, 그의 생명을. 그럼 여기서 지금 나프 쏘가 들어오는 거는 홀렘바브가 맨 끝에 들어오니까 문법으로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술물 깊게 내뿜으셨다. 이걸 지금 운명하셨다로 지금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완전히 이게 헬레니즘적인 눈에 보이는 번역이 들어간 거죠. 이제 눈에 보이는 번. 근데 여기서 지금 홀렘바브로 맨 끝에 이 누가복음 23장 46절을 갖다가 그 홀렘바브로 끝낸 거는 뭐냐면 그의 영혼이 깊게 숨을 내셨다예요. 그럼 여기서의 3인칭 남성 단수 전미는 예수님 문법으로는 예수님인데 아버님의 뜻이 깊게 호흡을 내시면서 나간 거예요. 이게 그걸 운명하셨다고 하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저기 저기 누가복음 23장 46절은 그 엉터리 번역이다. 한글 성경은 엉터리 번역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중에 이제 이거 들어갈 때 할 건데 여기서 지금 이제 그 부자 값 좀 맞춰요 좀. 부자, 부유, 풍부, 값진, 귀중한, 훌륭한, 우스운. 잠언 10장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부자의 재물은 할 때 부자의. 잠언 18장 11절 부자의 재물은 부자의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 부자가 와도 뭐 가난한 자랑 똑같이 내게끔 해주는 게 정상이죠. 원래는. 정말 그 사람을 뭐 집중 과외를 안 시키는 한은 부자 똑같이 그냥 우리에게 매김질하는 그 수강료나 또 우리에게 매김질하는 그 뭐 교회를 운영한다면 그 사람이 마음의 기쁨대로 내게 해주는 게 정상이겠죠. 제가 볼 때는. 당신 부자니까 너 많이 내라 막 이렇게 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기쁨대로 내게 해주는 게 정상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제 저기 한 빠져나간 지금 부자가 이게 지금 상속세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상속세가 지금 60%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100억을 상속하려면 160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부자들에게 거두는 텍스가 4조예요. 4조인데 반년 동안 빠져나간 부자가 지금 그 2,400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두바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간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는 텍스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에는 이제 텍사스
추신수가 갔던 텍사스 이런 쪽으로 빠져나간 것 같아. 근데 그 부자에게 4조를 빼내느니 차라리 그래가지고 빠져나간 돈이 이제 22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0억씩 빠져나간 거야. 한 명당 나갈 때마다. 그러면은 4조를 거두려고 22조가 유출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있어요. 그 두바이에서 만약에 거기서 그 시민권을 받잖아요. 그 두바이에서 시민권을 받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이 두바이에서 시민권을 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임대업을 해가지고 이제 8억 이상의 임대업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임대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임대업이 다 죽고 있지만은 그 임대업이 죽어가지고 임대업을 살려가지고 그 돈을 더 벌었어요. 이걸 갖다가.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줄 때는 제로예요. 상속세를 안 네, 안 내요. 그럼 누가 이 나라에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이거를 지금 뭐 계급 투쟁론으로 보면 안 된다고.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한 대로 이 계급 투쟁론으로 보면 안 되고 이제는 내가 볼 때 내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칼막스도 좀 칼막스 옛날에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적어놓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어떤 지배 계급과 착취 계급과 노동자 계급 이런 식으로 분리하면 안 된다. 그 오노의 그 회사 생활도 노동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칼막스가. 그게 맞는.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 노동자 계급의 노동만 노동이 아니라 오노의 노동도 노동으로 인정해주는 신성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 거기서 글이 나갔어야 된다. 그래야만 합리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체제 위주보다는 이 국가가 진짜 잘 되냐 안 되냐에 좀 노무현 대통령 이게 거의 말년에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때가 됐다. 이제는 어떤 이념이나 체제 논쟁보다는 이제는 그래야 된다. 이제는 그래야 되고 내 개인적으로는 그 경상도만큼 전라도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똑똑하니까 이순신 장군의 얘기니까 그 전라도 쪽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난 솔직히 정말 잘 살고 그 높은 수준의 그걸 누렸으면 좋겠어. 중앙 정계와 정권이 좌든 우든 중앙 정계와 정말 진정한 그게 돼가지고 진정한 그 가진 자들이 돼가지고 중앙 정계와 맞먹을 정도의 그 지역적인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압구정동이나 이런 것처럼 나는. 근데 맨날 기도한다고 내가. 그리고 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어느 정도는. 서서히. 그래서 큰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단일 국가의 자본 가지고는 안 되고 큰 자본과 높은 경지의 그 정치가가 들어와 줘야 돼요. 내가 볼 때는 큰 자본이 일단 들어와 줘야 된다. 잠언 18장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부자의. 전도서 10장 6절.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다. 이게 다 동격이에요. 이게 다 동격이고. 전도서 10장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부자의 개념이 여기서 나가고 여기서 그 덜 낸다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가난한 자, 이 가난하다가 빈궁한, 빈약한, 빈핍한, 우리 이제 그 파리한 소 나갈 때 그 파리한 소예요. 그러니까 파리한 소가 부자소다. 그럼 여기서 지금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가난한 자를 어디서 일으키냐면 매 아파르에서 일으킨단 말이에요. 지금 매 아파르에서 매킴한단 말이에요. 원판에서. 가난한 자를 어디서 일으킨다?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여기서 매킴, 매 아파르 달이 가난한 자예요. 어디서 세운다? 매 아파르. 가난한 자를 매 아파르 진토에서 매킴한다 이거예요. 일으키신다. 그럼 가난한 자는 진토에서 일어난 자예요. 이거 사전으로 매김질하는. 그 진정한 부자인 거죠 이게. 이런 사람이 느부갓네살 앞이라고 해서
자기의 그걸 굽히겠냐 이거지. 물론 예의는 차리겠지만 다니엘 전친이 뭐 느부갓네살에게 얼마나 예의를 차렸겠어요. 그 똑똑하고 예의 바른 분이 아론의 옷을 입은 분이 그 예의를 차려가지고 그 얘기하셨겠죠. 느부갓네살의 꿈의 분석에 들어갈 때도 그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 가난한 자는 진토에서 일으킨 자다. 욥기 31장 16절에서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여기서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시편 41편 1절에서 빈약한 자를 권고해서 빈약한 자를 권고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가요. 이제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나가요. 요건 여기 시편 41편 1절입니다. 빈약한 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빈약한 자를 권고하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로다. 그 다음에 시편 82편 3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가난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의 그거는 뭐냐면 그 부자라고 더 많이 내지도 말고 그러니까 부자는 뭐냐면 라바된 자다. 이거 지금 우리 식으로 지금 원판 번역으로 직역하지 않고요. 이걸 개념 형태로 이끌어내면요. 출애굽기 30장 15절이 부자는 라바된 자다.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자다. 가난한 자는 뭐다? 이제 그 부자가 가난한 자가 돼서 양식을 조금 가져오게 한다. 이게 가난한 자예요, 이게. 양식을 조금 가져온다고 해서. 부자가 가난한 자라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동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18장 4절에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조금이에요. 이 가난한 자가 덜 내지 말라 할 때 덜 내지 말라 할 때 그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물을 조금 가져와야만 발을 씻고 4개의 나무 아래서 안식할 수 있는 거라.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밑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야.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창세기 18장 4절이 뭐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는 단계가 물을 조금 가져와야지 여호와의 사자의 발을 씻고 4개의 근원의 나무, 그러니까 4개의 강의 근원에 4 나무가 있다고요. 이게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내가 보는 건 먹는 거니까 내 정신이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4개의 나무 아래서 대신의 몸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지. 아래가 대신이니까 몸이 바뀐 거니까 대신의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법이 쉬는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나무 아래서 쉬는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레아와 이제 라헬의 상관관계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내 남편을 뺏은 것이 작은 일이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덜 내지의 작은 일이냐예요. 여기서 내 남편은 누구야? 예수님이지. 애트 이씨니까 여기서 문법으로는 내 남편이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문법으로는 내 남편을 조금 취한 것이 네가 조금 취한 것이 작은 일이냐 이거예요. 작은 일이냐 그게. 크게 취했으니까 이제 남편을 취하는 게 조금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요거 지금 저기 제가 요거 짧게 저 창세기 30장 15절 해드릴게요. 요거 짧게. 15절. 누카흐 들어와요. 라카흐 들어와요. 이게 빼앗은 것이 뭐다? 본으로 취한 것이다 이거지. 본으로 취한 거예요. 근본할 때 본으로 취한 거예요. 빼앗은 것이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라카 여기서 지금
뜻이 들어왔고, 네가 빼앗은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카, 흐, 테, 카. 여기서 네가 빼앗은 것이, 본으로 취한 것이, 본으로 취한 것이 내 남편을, at 들어와요. 본체 들어옵니다. 이거 본질. at 뭐가 들어오냐면 마케프 비오 들어오고 이씨 들어와요. 여기 1인칭. 내 남편의 본질. 내 남편의 본질을 본으로 취한 게, 작은 일이냐, 이거 작은 일이냐, 이렇게 들어온다고 지금. 하무, 아트.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거지, 이제 의문사가 되니까. 하무, 아트. 작은 일이냐. 지금 반어법으로 묻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작은 일이냐, 이렇게 들어온다고 지금. 네가 내 남편의 본질을 빼앗은 것이, 본으로 취한 것이 작은 일이냐. 이게 지금 원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엄청난 경지가 지금 들어간 거지, 지금 이게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있어요. 지금 인식의 단계가, 이게 누벤의 분별력의 단계가, 김 목사님이랑 이제 15년 동안 이제 창세기를 끝낼 때의 단계랑, 출애굽기를 이제 거의 이제 출애굽기도 이제 끝나가지만 출애굽기를 끝날 때쯤에서의 창세기를 다시 우리가 리와인드 시키면서 다시금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면서 이때 40주 40의 기름짐의 큰 비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차원계랑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김 목사님도 이제 많이 이제 요즘도 좋아하시지만, 그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는 옛날에 내가 배운 거를 반복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거든. 그럼 이제 자기 시간을 희생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고, 그 희생의 시간도 결국 알고 보면 내 남편을 빼앗는 것이 작은 일이냐로 가는 삶의 노정의 한 과정이라는 거지. 이게, 그러면서 이제 낙헌제로 가져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가져야 되고, 이제 아무리 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왔더라도 또 아버지께서 합당하면 앉혀놓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아버지께서 팥죽을 끓여가지고 뭐 다른 저기서 하든 다른 공간에서 하든 아니면 그 시간 속에서 다 걸러지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지난날의 만남으로 보면 다 그렇게 되더라고,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내가 이거 옛날에 했던 거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게 예비고사 공부, 이런 공부, 세상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깊이가 끝이 없다. 새롭게 올라와. 깊이가 끝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게 출애굽기를 하면서 다시 창세기를 하면 이게 꽉 차 올라오는 게 있거든. 측량할 수 없는 맞습니다. 측량이 안 돼. 그때는 창세기 우리 맨 처음에 나갈 때는 뭔가 이렇게 침상에 누웠는데 침상체로는 아니었잖아. 네, 그럼. 솔직히 완전 밀착되면서 누운 거가 뭔가 좀 침상에서 붕 떠서 누운 거 같았어, 그때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이제 밀착해 가는 그런 감을 느낀다. 이제는. 아버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김 목사님께도 애썼고, 출애굽기 23장 30절, 단번에 안 쫓아낸다, 이거. 내가 그들을 조금씩 쫓아낸다, 그래, 조금씩. 왜 그러냐면, 단번에 쫓아내면 감당을 못하니까. 감당이 안 된다고, 이게. 괴테도 얘기하잖아요. 앞문으로 내쫓으면 옆문으로 다시 기어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짐승의 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만큼 이제 상대하기가 힘든 게 결국 난데, 굉장히, 그래서 젊은이들이 술 같은 걸 많이 먹고 삶의 외나무 다리에서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걸 바람직하게 안 여기는 게 내가 그거라고. 이 최순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물론 그 여자가 철의 여인처럼 강하게 사는 게 있지만은, 그거는 인간 의지와 자기 생각의 역동성으로 갔던 거고, 진짜로 그 사람이 노글림의 바실레는 아니었잖아요. 강하게 살더라고. 내가 볼 때 최순실이 조성민이랑 헤어졌을 때 강하게 살았는데,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저렇게 인간의지 역동성으로 강하게 살면 부러진다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굽이 쳐 흘러가면서 강해져야 된다.
굽이 쳐올라가면서 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서 올라와가지고 양식을 조금 가져오는 강함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창세기 18장 4절처럼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강함이어야 된다. 그런 강함으로 가져야 된다. 젊은이들은 내가 볼 때 헬레니즘이 딱 맞아. 근데 헬레니즘이 맞는데 그 헬레니즘으로 가더라도 또 그 속에서 절망이라는 건 있다는 거지 이제. 그렇지만 이 말씀 세계를 이렇게 깊게 가면서 느끼는 그 고독의 강도는 이게 차원계가 다르다. 차원계가 다르고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100의 뜰락에서 30년을 인식해가지고 년으로 살아갔다 이거지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 지금.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목양한 세월을 보냈다 이거죠. 깨트리는 세월을 보냈다. 얼마 못 되니에요 여기서. 나의 연세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게 예전보다 조금씩을 원하는 단계. 아직 예전처럼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올바른 온 땅의 길로 걸어 들어가면서 말씀 공부를 끊임없이 해오는 삶의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같은 큰 가뭄은 없지만 이 뜻이에요 지금 이게. 나의 연세가 내 영화를 봐도 무슨 가뭄이 있겠냐. 이제 이게 무명무신 무감한 님이 된 거라고 이게 진짜. 그러니까 안소니 호킨스 25시에서 자기 와이프와 자기 가족을 바라볼 때 그 표정 연기가 압권이었었는데 그 이제 아카데미상 그거로 받은 거예요. 그 표정 연기가 압권이었다고. 그냥 붕 쪄서 바라보잖아요 그냥. 이 자식을 봐도 그냥 멍하니 있는 거야. 우리 아인슈타인 바네지 호프만 아인슈타인 책을 보자고요 자서전을. 내가 젊은 나이에는 사물의 본질을 아주 쪼개가지고 종합하려는 이런 거에 능숙하려고 애썼는데 이제 내가 죽음을 앞두고 사물을 바라보니 그저 내 앞에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라는 거지. 그 얘기가 맞다고요 그 얘기가. 그럼 그게 에서의 그 장자대 속에서 장자의 길로 걸어가는 나에게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모든 것들이고 결국 가서는 그 아버지의 뜻만이 남아야 된다. 이제 아버지의 뜻만이 남고 아버지의 뜻만이 남는 삶 속에서 이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여기서 난 이게 창세기 30장 15절도 이게 지금 한글 성경을 보면 내 남편을 빼앗은 게 너 적은 일이냐 지금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내 남편을 너가 근본의 뜻으로 취한 게 엄청나게 큰 일이다. 우리 여기식으로 얘기하면 가난한 자고 부자의 일이었다. 여기서 얘기하면 출애굽기 30장 15절의 논증으로 들어가면 이거 엄청난 일 아니야. 아버님의 뜻에 부합한 일 아니냐. 양식을 조금 가져오는 단계로 가는 신앙의 아주 쾌거였다는 거지. 쾌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이 원판을 다 쪼개면 하나하나 나온다. 하나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이제 출애굽기 30장 16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셈하게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속하리라. 이제 보상이 되게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을 풀어버리게 한다 이거지. 이 속하다가 에서의 마음을 푼 후에예요. 요거 이제 코페르. 너희 생명들이 여호와 앞에서 보상이 되리라 이거죠. 속되리라. 대속할 때 속되리라. 요 뜻이에요 지금 요게. 요거 들어갈 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게 속건 제물을 드리시는데 대속의 제물이 직접 되시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이거로 들어갈 때 이제 내가 뭐 때문에 들어갔냐면 에스라 5장 11절 때문에 그냥 빨려 들어간 거예요 이게 상천의 시간으로. 에스겔서 5장 11절에서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에보드가 종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여기서 1, 2, 3, 4 네 번째 줄에
아보다트라고 그러죠? 알 아보다트. 요거 네 번째 첫 번째 단어. 알 아보다트. 출애굽기 30장 16절에서. 네? 네. 봉사 뭐 종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경작하다 동사는 뭐 그 아보드가 이제 신복 종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에스라 5장 11절에서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이 큰 왕이 이게 누구겠어요? 이 큰 왕이 우리 창세기 14장에서 에? 이제 저기 창세기 14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그돌라오멜이 이게 대대에 빠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묶여 있는 거라 오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에서 진주보다 귀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골짜기에서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에서 나오면서 후 곧 에베크 하멜레크 그 왕국이 사회 골짜기예요. 그 왕국에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에서 나와서 영접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살렘왕 멜게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소서 이렇게 나가요. 그럼 여기서의 지금 살렘왕 멜게세덱은 누구냐면 소돔왕 왕국에서 나온 소돔왕이지. 왕의 골짜기에서 나온 소돔왕이라고.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빠이오멜 엘로힘 10번을 파하고 나올 때 누가 나오냐면 왕국에서 누가 나오냐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이 왕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럼 그 왕의 골짜기에서 나와가지고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이 진주보다 귀한 하나님의 지혜의 골짜기 잠언 3장 15절에서 사회 골짜기에서 그 사회 골짜기고 왕국에서 나와 소돔왕이 영접했다고. 영접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살렘왕 멜게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해. 그럼 여기서 지금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소돔왕이 왕국에서 나온 왕인데 이 제사장이 누구냐 이거죠. 멜게세덱의 반차를 쫓는 평강의 왕이 누구냐? 이 살렘왕이라는 게 평화의 왕인데 평화의 왕이란 거는 그돌라오멜과 그의 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살렘왕을 못 본다고. 평강의 왕을 빠이오멜 엘로힘이 10번으로 시달리는데 그리고 내가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됐는데 시몬도 단계가 있잖아요. 이게 듣는 자도 단계가 있다고. 풀 단계에서 듣는 거랑 채소 단계에서 듣는 거랑 이 두 개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 단계에서 보고 듣고 하는 거랑은 차원계가 다르다고. 이게 내가 20대에서 지금 듣는 거랑 지금 70을 바라보면서 듣는 거랑 어떻게 차원계가 똑같겠어요. 그러면은 이 구레네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위치했던 사람인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듣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시몬이 이제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이제 가게 해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밀어낸 거지. 근데 시몬은 단계가 납득이 안 가. 풀의 단계에서 이걸 짊어졌냐, 채소 단계에서 짊어졌냐, 아니면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에서 짊어졌냐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볼 때는 여기에서 시몬 단계는 그냥 엉겹결에 번제 안으로 들어간 거라고. 이 문장으로 보면은 엉겹결에 들어갔더라도 이게 중요하겠지 아주.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 지금 에스라 5장 11절에서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옛날에 건축했던 묵은 땅을 다시 기경한다 이거지 지금.
이미 옛날에 다 하늘에서 망치 소리 나지 않는 성전이 다 완성돼 있다는 거지. 3시, 6시, 9시에.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4시, 5시, 5시를 거치면서 이 3시, 6시, 9시에 예전에 건축되었던 전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4시, 5시, 8시를 거치면서.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복음서 다시 보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든지 이렇게 나가거든. 에스라 5장 11절에서. 이스라엘의 큰 왕이 누구냐 이거야. 왕국에서 나온 소돔왕 아니냐 이거지. 예? 왕국에서 나온 소돔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아니에요, 이거. 예? 이분이 살렘왕이란 말이지. 그럼 이 살렘왕은 내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왕이라는 거지. 예?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 대제사장 큰 왕이 상천의 시간을 지나면서 3시, 6시, 9시를 지나면서 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아버지의 뜸만 남긴 성전을 건축한 거지. 예? 그게 골고다예요. 해골의 옷이라고. 해골의 옷이 뭐냐면 내 생각이 빠져나간 굴이 해골이라고. 거기가. 예? 텅 빈 우주. 예? 텅 빈 우주가 해골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3시, 6시, 9시를 통과하는데 하지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 생략됐다 이거지 나는. 예? 복음서에서 4시, 5시, 8시다 이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나가면서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그 속건제물이 지금 들어온다고. 이 속건제물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회막의 봉사에 정말 하나님의 봉사에 정말 들어갔던 분은 누구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정말 아버지께 진짜 온전히 봉사했던 분은 누구냐면 스승님 뿐이 없다. 2025년도 전에. 예? 완전히 그 종이 되고 신복이 되고 왕 중의 왕이 되고,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은 아버님이 세우신 거죠. 이제 아버님이 세우시고 회막의 봉사를 이룬 분은, 에보드를 이룬 분은 예수님뿐이 없다. 예수님뿐이 없고.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을 지금 들어가면서 지금 이게 원판으로 들어가면서 요걸 들어가기 전에 그 원판으로 들어가면서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이렇게 나간다고. 때가 6시쯤 되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간다고 지금. 6시간쯤에 6시에 스승께서 온 땅의 길로 걸어 들어가시는 시간이에요. 예? 큰 물고기 육축 공중의 새가 돼서 걸어 들어가신다고. 빛을 잃고 이렇게 나가요 지금. 예? 여기서 지금 세상 여기서 보면 보라 빼힘내 호세크 그 어둠을 보라 이렇게 나가요. 온 땅에 콜 하아레츠 그 온 땅에 있는 온 땅에 대해 어둠을 보라 이거지. 예? 온 땅에 대한 어둠을 보라. 이렇게 나가 지금. 어둠을 보라. 야드 9시까지 이게 9시간까지 온 땅에 어둠을 보라 이거지. 원판 번역은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을 보라. 이렇게 나가. 야드 하사가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 그 다음에 하테 쉬트 9시간까지 온 땅에 어둠을 보라. 호세크를 보라. 이렇게 나간다고 지금요. 여기서 빛을 잃고가 없어요. 원판 번역에. 예? 아니 빛을 잃어가지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만에 빛이 왜 자신을 잃어버려 이게. 이런 논증 때문에 저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은 빛이 어둠을 통과할 때 빛이 굴절된다고 보는 거야. 내가 옛날에 댓글을 달았다고 그 아인슈타인 이론에. 그러면 우리가 젓가락을 물 위에 놓으면 젓가락이 굴절된 듯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젓가락이 굴절됐냐 이거지. 그대로인 거지. 그러면 너른산 깊은 계곡에 안개 밀려와 산이 흘러.
그게 보인다고. 이렇게 안개 낀 산을 보면 흘러가는 것 같아. 산이야 흘러가냐 이거지. 그대로지. 예? 젓가락을 물 위에 놓으면 물이 한 60도가 또는 꺾여 들어가요. 그래도 젓가락이 휜 거냐 이거지. 그대로 되니라 그러지. 그대로 되니라. 아인슈타인이 이게 착각한 거라고 이게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지금 번역이 나가는 거야.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없지. 빛을 잃고가. 빛을 잃고가 없어요. 때가 이게 나가요. 6시쯤 되어 이렇게 나가요. 6시간이 되어 6시에 그냥 짧게 아주 간결하게 번역하면 빠예히 그 다음에 카사니까 6시쯤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카프가 라이크 A용법이니까 6시쯤에 힘내 보라 어둠을. 어둠은 어디에 있다? 온 땅에 어둠을 보라. 9시까지 그 온 땅에 어둠을 보라 해요. 이게 태시이트 들어온다고. 이게 태시이트 9시 이 타울이 끝났으니까 완성된 거야. 구가. 여기서 요건 이제 원판 요 두 개는 문장은 좀 길지만 원판 써놓고 번역하고 개념만 뽑아내고 오늘 끝내자고요. 개념만 뽑아내고. 뒤에 있을 사람? 응? 5장 11절 때문에. 에스라 5장 11절. 네. 에스라 5장 11절에서 큰 왕이 건축한 거라 이거야. 큰 왕이 누구냐? 소돔 왕이다 이거지. 그래서 위였군. 왕국에서 나온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성전 건축을 이루려면 골고다에서 들림을 받아야 돼. 그래서 아버지 뜻만 남아야 된다고. 그냥 아버지 뜻만이 남은 게 성전이야. 에스더예요, 에스라예요? 에스라. 큰 이스라엘 왕이 라우로 돼 있네. 라우 크다는 뜻이. 그러니까 번성한 왕이야. 네. 우두머리 족장. 라우가 우두머리 족장에 다 있다고 뜻이. 뭐가 에보드는 여기서 적어야 저기. 아니 라우. 라브는 번성하다. 예. 근데 이거 뭐야 지금? 뭐가? 글쎄요. 그래? 네, 문자가 와가지고 짧게만 보내. 5분만 쉬자고. 6시 9시인데 저것 때문에 못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김 목사님도 이거 제대로 적으셔야 되는데 제 3시가 오전 9시예요. 제 3시라고 나오는 게 오전 9시고 제 9시라고 나오면 오후 3시야. 제 3시는 오전 9시야, 김 목사님. 예, 적어놨어요. 그다음에 제 9시는 오후 3시야. 이게 도치가 된 거야, 시간이. 네? 6시는 뭐냐면 정오야, 12시야. 6시는 정오. 이게 역사의 센터지. 여기서 A, B랑 B, C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시로 나온 거는 마태복음 27장 45절이요. 요거 시간 될 때 만약에 저거 되면 잘리면 이제 다음 전에 아예 한 번 더 하자고. 아예 그냥 아예. 근데 복음서가 이게 첸 선생님이 요한복음 하자고 할 때도 느낀 건데 이 복음서는 구약을 모르면 건드리면 안 돼. 최 선생님 요한복음 하자고 그랬구나. 네, 첸 선생님이 하자고 그러신 거야. 네, 첸 선생님께 좀 미안한데 이거 일단 너무 이게 늦었잖아 우리가 출애굽기가. 그래서 이거 출애굽기하고 하자고. 그럼 어차피 기초가 출애굽기가 요한복음이야 어차피. 어차피 창세기 끌어오고 이 고등법원이라고 출애굽기가 그렇지 고등부. 창세기가 대법원이고. 창세기가 대법원이고 예. 마태 출애굽 고등부. 민수기는 민수기는 그냥 맨 하급법원이지 뭐. 근데 하나님이 저거야 헌재야. 하나님이 헌법재판소야 하나님. 칭수로 보면 그렇다고. 재밌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빠이에이 그 정관사 더 들어오니까 정관사 더 들어오니까 그 6시쯤에 또 접속사 연계형 들어와 힘내 보라 이 감탄사죠, 그죠? 보라 어두움을 그 온 땅에 요 어펀이죠, 요거 그 온 땅 안에 있는 어둠에 좀 다 닿은 거예요. 그 닿은 어둠, 온 땅에 있는 어둠이라고. 그 온 땅은 뭐가 있어? 이 온 땅은 뭐가 있어? 우리 여섯째 날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예? 창세기 1장 26절에서 큰 물고기 2번 공중의 새 3번 육축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물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인 큰 물고기 이 큰 물고기가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여섯째 하늘에 예? 이게 여섯째 하늘이 하늘이 공중이 하늘이라고 샤마임이라고요. 여기서 샤마임이라고 단몽 공중의 새 육축 여섯째 하늘을 축적하고 있다. 지혜를 여기에 미창에서 기어가는 존재를 이제 이 온 땅으로 가는 다윗선친이 온 땅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고 표현했던 거죠. 그 온 땅에는 뭐가 있다? 큰 물고기 하늘의 새 육축 6개 식스라이브 스탁이에요. 6개의 하늘을 축적하고 있어요. 스탁하고 있다. 그게 어둠이에요. 온 땅의 어둠이거든요. 이게 온 땅의 어둠이다. 온 땅의 어둠을 보라. 빛과 어둠이 같아진 묵된 어둠이다. 묵된 베리창에 가라앉아 있는 66권의 묵이다 이거죠. 그래서 야드, 하사르, 사, 그다음에 하트, 쉬트 그 부시까지 그 온 땅의 어둠을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이렇게 돼 있고 한글 성경은 뭐로 돼 있냐면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고는 한글 성경으로는 누가복음 23장 45절 다음에 있어요. 최선님. 때가 6시쯤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여 임하여라는 바가 없고 임하여라는 바가 없어요. 여기서 원판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할 때 이제 이게 바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없어요. 이게 없고 그 6시쯤에 또 어둠을 보라. 이 어둠은 뭐다? 그 온 땅에 있는 어둠이겠죠. 온 땅의 어둠이겠죠.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큰 물고기 공중의 새 육축이 된 어둠이다. 빛과 어둠이 같아진 묵된 어둠이다. 야드 하사 하트 쉬트 그 부시까지 그 온 땅의 어둠을 보라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 23장 45절에서 페 호세크 하세메스 그 해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해가 어두워지고 찢어지 그 해가 어두워지는 거는 뭐다? 성소의 휘장을 찍기 위해서다. 불로 잘라내기 위해서 여기서 불상으로 잘라내기 위해서 전치사 포 불상으로 잘라내기 위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더라.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는 거죠. 그죠?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는 거다. 뭘로 이렇게 번역하나? 이게 용쉔이 아니에요. 둘째 날. 용쉔이. 용쉔이. 둘째 날. 창세기 1장에서 둘째 날. 무한한 반복의 날이다. 무한한 반복의 날이다. 무한한 반복의 날이다.
무한한 반복 속에서 궁창이 하늘이 돼간다. 라키아다. 천국은 뭐다? 라키아다. 인식과 분별의 확장에 있다. 요 인식과 분별의 확장을 한계를 설정한 애들이 후기 헤겔리언 애들이다. 그 다음에 토인비나 오스왈드 슈펜글러에 의해 가지고 이게 뭐로 바뀌냐면 이제 챌린지 앤 디스포즈로 바뀐다. 도전과 응전에도 체계로 바뀌고 이 확장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뭘 하든지 간에 이 요만한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게 천국임을 알지 못하느냐. 확장성을 얘기하시는 거다. 인식과 분별의 확장성이다. 그러니까 칸트나 헤겔의 한계는 뭐냐면 이 사람들도 노력 많이 하시고 평생을 뭐 목숨을 바쳐가지고 간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절대자가 절대지를 갖다가 전개시켜 나가는 그 과정, 절대지의 전개 과정을 관념이라고 그랬는데 이 절대자가 절대지를 전개시켜 나가는 과정을 우리의 이성이라는 놈이 우리 안에 있는 낭캔이 그걸 갖다 간파할 수 없다. 피안의 세계다. 간파할 수 없는 피안의 세계라고 이 야들을 넣어놨다고 걔네들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 알기 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한계를 결정해 놓으면 안 되는 거지. 도피 메커니즘이죠. 지적 도피 메커니즘.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이성이란 게 결국 우리의 이성 생각이 이 제세페르 토레도트 아담의 세계를 간파할 수 없다. 암리베르 구성의 그 시간과 자유의지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분해해서 종합하려면은 반드시 시간의 지속에서 이탈되어진다. 부활할 수 없다는 거지. 내 생각이 부활할 수 없다. 어디로 빠진다? 짙은 허무주의로 빠진다. 짙은 허무주의로 빠지면 생명의 주관자 역할을 한다. 이성이. 그래서 이제 지적자살이라는 게 온다. 그래서 앙리베르 구성의 시간과 자유의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연의 표상작용이 그것을 막아준다고 보는 거예요. 앙리베르 구성은.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옛날에 이솝의 그 마지막 잎새랑 아니 그 누구지 저기 이솝의 마지막 우화 있잖아 그 마지막 잎새 마지막 잎새 이솝이 건가 누구 거야 그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 있잖아 그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어린 소년이 창밖에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는 그 생명의 끈질기물이라서 거기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정으로 받아가지고 호대시로 새롭게 태어나잖아 극복하잖아. 자연의 표상작용이 뭐다? 우리의 이성이라는 놈이 끊임없이 자각하고 일으키는 그 짙은 허무주의로부터 생명의 주관자 역할을 하는 그 악마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앙리베르 구성은 그렇게 본 거야.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 헤겔과 칸트의 비판론에서 앙리베르 구성의 시간과 자유의지를 동원했고 마지막 잎새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에서 그 만화 같은 얘기지만은 거기에도 엄청난 지혜가 있더라. 그래서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글을 쓴 적이 있다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너무 낮은 단계의 글이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 저거 하더라도 누가복음 23장 45절 그 해가 어두워지고 송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쪼개졌어요. 두 쌍으로 잘라내기 위해서 윗물과 아랫물로 잘라내기 위해서 이 용시엔이란 말이에요. 용시엔이는 뭐다? 무한한 반복의 날이다. 윗물과 아랫물이 갈리면서 무한한 반복의 날이 이루어진다. 뭐에 의해서? 라키아에 의해서 하늘 뜻 해가 닿는다 이거죠. 확장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한테.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요만한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 확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빨크라 예수와 백홀 까돌 들어와요. 큰 소리로 예수께서 가로되 했어요. 그리고 일렀어요. 이르되 내 아버지여 당신 안에서 내 영을 당신 안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잖아. 이거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번역만 해줄게요. 파이크라 예수와 백홀 까돌 큰 소리로 예수께서 가로되 이게 큰 소리로 외쳐 카라 가로데 파이오멜헤데 아비 내 아비요 백하 들어와 김 목사님 백하 이게 저기 뭐냐면 당신 안에서 인칭이잖아. 그 다음에 이걸 자음풀이하면 안 돼. 당신 안에서 자음풀이를 하려면 인칭을 2인칭으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카프를 이 뒤에 나오는 이 백하 이 카프를 이거를 놓고 발, 손 이렇게 놔야 된다고. 발, 손, 종
족, 발족자, 손도 있어요. 이렇게 나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당신 안에서 2인칭이란 말이야. 당신 안에서 백홀. 이 전치사 이미 당신 안에서 내 영을 당신 안에 맡기나이다. 들어와요, 선생님. 부빼 아무루.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말했다. 이것을 조투.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조투를 해석해 줘야 되는 거지. 여기서 이 조투를 이것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조투 나파흐 그다음에 길게 호흡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나가는 게 나프소 그의 생명이 길게 호흡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의 생명이 길게 호흡했다. 나파흐했다. 나파소 들어올 때 이거 맨 끝에 단어 있잖아요. 이거 선생님 나파소 네페시 아니에요. 네페시에 홀렘바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문법으로는 예수님인데 3인칭 남성 단수니까 3인칭 남성 단수니까 문법으로는 그의 영이 그의 혼이 길게 호흡했더라. 운명했다고 번역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길게 호흡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운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운명이란 건 뭐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길게 호흡하고 나는 없어지는 게 운명이에요. 그게 운명했다, 운명하시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영이 아버지의 생명이 길게 호흡하는 게 그게 바로 내가 없어지니까 운명이라고 그게 운명하셨다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절에는 이제 요거 누가복음 23장 46절과 23장 47절 공업판으로 들어가고 다음 절에는 이제 요한복음도 한번 1절 한번 나가보고 1절만 나가자고 요한복음 한 절만 나가고 서서히 진격시켜 나가자고 출애굽기 요거 저기 다음 절에 30장 16절 번역부터 들어갑니다. 예? 요거 누가복음 뭐 의문점 있어요? 예? 김 목사님 누가복음 거기 있어? 그럼 나 다 했다고. 누가복음 거기 그래서 사복음도 다 했어요. 다 한 거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런 식으로. 거기 신약 거의 다 뚫었다고. 예? 신약 거의 다 뚫었다고. 뭘 또 뚫어? 고린도 전우성은 안 하고 거의 다 했다. 예? 고린도 전우성 안 하고 거의 다 했다. 뚫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아니 거기서 말이에요. 이제 신약 이 복음 사복음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이 구약을 어느 정도 띄고 이걸 들어와야지. 문법하고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문법으로 다 푸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의미를 틀게 아니고 문법으로 푸는 거라고. 애쓰셨어요. 예.